히브리 12장 11절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증언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인내 11절의 주석, 관용과 경건. 믿음과 인내와 관용과 경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를 신뢰함. 그것은 근심과 절망과 시련의 한복판에 사별의 한가운데서라도 피는 활짝 핀 완전한 꽃들이다. 아멘. 멋지죠, 여러분? 네, 멋집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14절. 그런데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13, 14절을 다시 보시면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정신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기심이 섞이지 않는 천국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아멘. 이 남은 게 왜 진리를 회복해 놓으셨습니까? 품성의 완전한 향기죠. 실물교훈을 좀 봅니다. 330페이지를 좀 보면서 요약을 하고 이 아침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사용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릇. 하늘의 은사를 받을 그릇, 5개를 받을 그릇, 하나를 받을 그릇. 재능은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 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무리하면요, 달란트는 하늘의 속성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에 담긴, 다시 말하는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담긴 그분의 은혜를 잘 활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 개발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 읽지 않고 330 바로 밑에 문단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뭔가 넘어가시면요, 큰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분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를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아멘. 밑에 말씀에 331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는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능과 정신력을 주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아멘. 품성은 타고난 성벽을 버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운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면밀히 비판해 보아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을 고치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야곱처럼 한도배가 끊어질지라도 인내로 끝까지 그분과 더불어서 불굴의 씨름을 할 때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12장 4절처럼 죽기까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분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영생 얻지 못한다. 분명하죠. 우리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밑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대는 자신의 시험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와 같은 품성,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품성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육체 안에서 보이신 그 수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완전주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의 육신 안에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표제를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멘. 아멘. 모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이었지만 그의 온유와 인내는요 정말 아름다웠죠. 그죠? 고난과 수고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온유와 인내였죠. 유순함이었죠.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개미 보셨죠? 입에 물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덕이 오면 뒹굴어지는데 포기하던가요?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어떻게 해서 넘어가서 다시 갑니다. 그죠? 잠언 6장 6절 개미의 인내를 배우라. 아멘. 처음에는 작은 한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엊그제 안교장 보는 거 보셨죠? 산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개미집. 놀랍습니다. 이거. 마저 읽고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놀란 말씀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 아멘. 이게 덧셈 방법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너무 놀란 말씀이요,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인데 2절과 3절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더라. 3절. 왜 애굽의 땅에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 와서 배고프게 만들었느냐? 원망합니다. 정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기록되었는가? 1절, 4절 주석을 보시면 세상 끝날에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안달복달하였죠.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요. 그죠? 저건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홍해를 나왔지만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조바심이 나서 빨리 가고 싶었지만 잊어버렸죠. 그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근데 뭘 잊고 있다고요? 그 땅은 순종으로만 가는 땅입니다. 아멘. 근데 금송아지 만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제 그 교과 공부하셨죠? 대체물을 만들고 대체물을요. 신앙의 고등기를 살 때 때도 어려우면 자꾸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죠? 돈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죠. 이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이로 혐오에 오면 여러분 이 땅에 나 한 사람밖에 살지 않은 것처럼 시험을 받는데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다 핍박을 받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했다. 사막의 이곳저곳. 오아시스가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조한 땅, 폭풍이 있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밤엔 춥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나신 때,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하늘에 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정언에 나와요. 하늘에 가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광명에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 나 있는데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불안한데요. 염려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놨는데요. 애국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을 쭉 정리해놨죠. 곳곳마다 경계의 표지판, 교훈으로 가득 차 있죠.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안 돼. 앞이 안 보이니? 조금 믿음으로 가봐. 물이 있어. 시련이 있니? 옆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구름 기둥입니까, 여러분? 더우니까 햇빛 가려준답니다. 얼마나 멋져. 왜 불 기둥입니까, 여러분? 추우니까요. 참 세심하죠? 인자하시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준비 학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의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홍해를 건넜지만 믿음이 없죠. 그냥 은혜로 불러내셨죠. 은혜로 불러내셨죠. 그냥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학교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안 그랬을까? 그러면서 불신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놀라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태복음 23장 연구해 보세요. 세카라멘토에 가면 화이트보일의 성가가 있죠.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좀 있다 왔는데요. 관광 코스인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층 방을 보면 천사들이 왔던 방이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언이신대로 살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무덤에 풀을 벗고 묘비에 먼지를 닦으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걸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잡아 죽을 궁리하고 있잖아요. 작은 시련 중에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기회인데 불평한다. 불평한다. 현재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걱정한다. 빈곤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자녀가 고통 가운데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감사해야 할 현재 축복들을,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을 힘의 유일한 그러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제 보았죠.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 10장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주님의 모본을 좀 보겠습니다. 에녹처럼 우리의 마음의 목전에 우리의 모본에 신 확실한 사진을 걸어두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렷이 그려두시는 그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분의 형상이 성령으로 인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펴면 15절로 20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히게 넘겨주었더라. 예수님은 고상한 순교자들의 죽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죠.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셨죠. 전장마당에서 개선 장군처럼 죽는 그런 거룩한 용감한 죽음이 아니었고 비열하고 비참하고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죠. 17절 가장 조롱을 하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조롱을 하죠. 다윗처럼 미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죠. 옷을 발가벗기고요. 머리에 한 사람이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꽉 눌려 돌린다 그러죠. 돌자 가시가 이마에 깊이 박혀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주님은 인내하셨다. 그것까지 다 참으셨다. 절제 인내를.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죠. 18절 비웃습니다.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아주 비웃습니다. 머리를 누가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받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희롱을 다 한다. 자적옷을 입힙니다. 이 말씀을 정언을 보십시오. 나중에 사단이 미쳐 환장했대. 왜요? 한마디의 응수가 없거든요. 오래 참으시거든요. 인내가 다함이 없거든요.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없고 항변이 없거든요.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증거하는 예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받았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또 군중의 목전에 채찍을 또 맞았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그분 신성으로 버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성 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견뎌내셨습니다. 아멘. 침을 뱉고 절을 합니다. 이마에 씌어진 가시관을 칩니다. 하늘이 역경탄하고 놀랄지어다. 조롱, 조소, 저주, 온갖 비로한 농담, 모독적 욕설이 터져나오면서 예수께 쏟아집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사단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구세주를 대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 다음 문단에 구주에 대한 가장 가한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자 사탄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뎌내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아멘.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 의를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네. 제롬과 허서 감동적이죠. 그죠? 멜랑인턴, 루터, 신문장에 끌려가는 앞으로 경험하며 끌려갈 때의 그들의 간증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내어 주어서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그분에 대한 군중의 동정심을 일으켜서 좀 놓아주고 싶었는데요. 안 되었죠.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 초롱고리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멸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 옷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도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 앞에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있었다. 아멘. 참 기적이죠, 기적.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범사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두 말씀을 보고 성경 구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산상보훈을 좀 펴십시오. 32페이지. 산상보훈 32페이지. 산상보훈 32페이지. 33페이지 바로 앞에 있는 문단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길지 않습니다. 33페이지 원문 바로 앞에 문단.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주셨죠? 어떤 것들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신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아멘. 그 다음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원수 가는 것을 다 맡기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원수를 사랑하라. 65페이지. 산상보훈 65페이지. 65페이지 딱 중간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당시와 마찬가지로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형편을 보면 이 거룩한 관계에 대한 하늘의 이상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의 이상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나 우정과 기쁨을 바라는 곳에서 고통과 실망을 발견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로를 준다. 그분의 영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온유는 비참한 운명을 호전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하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킴으로써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하여 한때 냉랭하고 벌어졌던 마음들이 세상의 줄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디는 줄, 곧 고난의 시험을 견뎌낸 사랑의 황금줄로 연합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5장 읽고 기도합시다. 7절, 8절의 말씀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구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고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 오래 참음, 길이 참음, 기다림, 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가 은혜로 구출받은 요한이 그 여름 밤모섬에 주의 날 안식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의 나라와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에 동참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시험의 파도가 광풍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련과 폭풍의 순간 바울처럼 우리 자아를 주님에 감추는 지혜를 통하여 그 시련 와중에도 사랑의 황금줄로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는 인내의 온유함이 결실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는 자격이 무엇인지, 호린 예복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구성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품성을 낱낱이 묵상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의를 선택하고 의에 절겨 순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로운 품성을 이루어주는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이 짧습니다. 이 정원에 하늘에 갈 사람으로 이루어질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정말 짧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남은 시간을 소중히 관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 품성 건설업에 성령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셔서 한 날 한 날이 허투루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책에 멋진 기록 남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자매는 특별한 일을 따라 또 출타하고 돌아올 것이고 우리 모두 또 생업에 또 일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잊지 말고 달란트 안에 간직된 소중한 하늘의 의를 믿음으로 간직하고 성령을 통하여 꽃을 잘 피워서 이 한 날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